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20장, 우리 3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요한복음은 쓰여진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단순히 믿으라고만 하는 것으로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믿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정말로 전하는 저도 쉽지 않고 듣는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정체성에 대하여서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은 그냥 나사렛 사람이고 그냥 뭐 그 요셉의 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러한 것에서 그들이 이해하였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큰 감명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 말씀을 서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게 참 은혜로운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우리 앞에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참 많이 따라왔습니다. 막 배 타고 막 따라왔어요. 막 나에게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시고 쭉 말씀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리죠. 근데 그렇게 떠나고 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그러한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믿게 되어진 사람, 이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믿었으면 그래 너희들이 이전에 떠났었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왔구나. 지금이라도 나를 믿으니까 얼마나 참 잘 돌아왔니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사람들. 여기에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례적으로 한번 와서 뭐 휴게소같이 한번 들렸다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머무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냥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겠다라고 그냥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니까. 아니요. 참된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네 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왔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에 거한다. 우리가 잘 거하지 못해요.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끝까지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8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러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믿음. 어떠한 은혜가 있을 때에는 나에게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믿게 되지만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방 떠나가 버려요.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조금만 환란이 있게 되면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타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밭으로 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뒤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자체에 영양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양분이 많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그 마음을 지키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죠. 참된 제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좋은 땅하고 똑같아요. 좋은 땅하고 똑같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 많이 나오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25장. 사실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금방 넘어집니다. 사실 여기 이 말씀 붙잡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과 또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떠나감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가족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창세기 우리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누가 나올까요? 이삭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제는 누구의 족보가 시작됩니까?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이삭의 세대가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그러면 그 2세대인 이삭과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 안에서 있다는 혈통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가정 안에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삭과 또 그 이후에 있는 야곱, 그의 가족의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이 이삭의 그 족보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2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2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였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선 거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그 뱃속에 있었냐면 사이좋게 우리 잘 지내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싸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으깨지게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뱃속에서 얼마나 싸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지금 여기서 리브가가 막 그 하나님께 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리브가가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보통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는 때인데 이 가정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날마다 세계대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뱃속이 편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이 가정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삭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삭의 가정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삭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삭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는데 두 민족으로 나누고 서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게 되면 둘째가 그러면 첫째가 되는 거야? 그런다면 이제 첫째가 누가 나옵니까? 에서가 나오고요. 둘째가 야곱이 나옵니다. 만약 이삭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삭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요? 이삭으로 에서로 하여금 에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이삭은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잘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동생을 더 크게 하실 거야. 그렇지만 너도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이삭은 에서에게 분명히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 붙들면서
그 이삭이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남편을 잘 보필해야 되겠죠?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쭐하지 말고 그 둘째로 다 태어나갖고 내가 첫째가 아니야 하면서 막 싸우지 않고 잘 그 또 형님을 잘 받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생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의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이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뒤에 바로 보게 되면 에서가 붉고 털이 많습니다. 사냥을 잘해요. 맛있는 거 잘 잡아서 이삭한테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엔 에서가 어떠한 아들입니까? 얘는 장남으로 틀림없어요. 남자답고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나한테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을까요? 붙잡지 못해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여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면서 잘 보필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리브가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을 속이고 자신의 둘째 아들을 그 장자로 다 만드는 그런 일들에 가담을 하게 되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붙들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하죠? 형을 속이죠. 발뒤꿈치 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삶은 끝까지 그 삶이에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장자가 되지 하면서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런 것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죠.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첫 번째 말씀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끝까지 거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내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러한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유를 얼마나 갈구하는 시대입니까? 어떠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었죠. 또한 이러한 경고에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자유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덕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유를 지켜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집회의 자유, 무역의 자유, 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요즘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부터 여성의 자유를 외치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오늘날 부모로부터 자녀의 자유를 지켜주겠다라고 요즘에 한참 그러한 것들을 하죠. 또한 심지어는 성적으로 방종한 그러한 음란함의 그러한 자유도 이 시대에는 지켜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의 그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자유라고 하죠. 온갖 죄악의 모습들까지 자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구하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재테크를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유이지만 그 자유의 본질적인 흐름은 누구에게 어디로 가는 그러한 자유일까요? 죄악으로 향하는 자유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유죠. 이 자유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자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닌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자유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내 자유를 억압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자유를 억압하냐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추구하는 그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요? 우리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 아까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 바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이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랴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민족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민족으로 모여지게 되고 어떤 큰 무리를 이뤘을 때 첫 번째로 무리로 모여서 드러난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어요.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롭더라고 종이 된 적이 없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시작서부터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서 그들이 살아갔습니까? 또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종으로 다 붙잡혀가게 되죠. 또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586년에 그로부터 한 200년경 뒤에 이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의 종으로 붙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로마의 종입니다. 로마의 종이에요. 사실 이들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기만의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종입니다. 어떠한 종일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부인합니다. 미워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반항하며 반역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실상이며 이들의 상황이죠. 이들은 죄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얻는 방법을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유민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죠. 죄의 종인 그들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거하실 수가,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게 될까요? 바로 36절의 말씀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그들이 바로 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아들 안에서라는 겁니다. 아들 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속량하시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그러한 소망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들만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광야샘교회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에 그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그러한 자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죠.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 안에는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세상 걱정에 너무 짓눌리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들을 우리 3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내일 그 주일날 말씀 보겠지만 여기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아비는 누구냐면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 이것을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것들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 붙들어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자유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